이 내용이 궁금했다. 제23회 아간을 일벌백계 하는 여호수아. 앞선 영상에서 여리고성 백성들의 소유물들을 빼돌린 사람은 아간 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이 여기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가나안 이방 백성들을 대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금과 은과 동과 철에 눈이 멀어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이 여기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실까요? 아니면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행위를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뉘우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의 원리로 회복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7장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돌이켜보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모두는 너희가 저지른 일에 대하여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 모두는 너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알고 있지 않느냐? 오늘 밤 곰곰이 잘 생각해보고 내일 아침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할 때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쳐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수아 7장 14절로 15절,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 하나를 콕 집어서 너 나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족속 하나를 콕 집어서 너 나와 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느 가족 하나를 콕 집어서 너 나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남자, 모든 가족, 모든 족속, 모든 지파, 즉 모든 이스라엘이 스스로 뉘우치고 앞으로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를 콕 집어 뽑아내고 그 사람과 그의 모든 소유를 실제로 불사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런 심정과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우선 여호수아 7장 16절로 18절의 기록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이 나간이 뽑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해하기 쉬운 구절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파에서 족속으로, 족속에서 가문으로, 가문에서 집안으로 하나하나 범위를 좁혀가서 마침내 아간을 뽑아낸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옹졸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아간을 찾아서 벌주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이 범죄한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이 말하려는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여리고 백성들의 소유물들을 빼돌린 사람은 아간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과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스스로 거룩해지고 자신이 저지른 죄를 스스로 고백한 사람은 오직 아간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똑같이 죄를 범했지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선 사람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며 세라 족속의 사람이며 삽디 가문의 사람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자수한 사람은 오직 아간 한 사람뿐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로 여호수아 7장 20절로 21절의 내용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만약 아간이 유일한 죄인이라고 하나님에 의해 뽑힌 것이라면 이렇게 순순히 자신의 죄를 고백할까요? 그럴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있었던 사실 그대로 자백합니다. 스스로 거룩해졌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수한 것이기에 감추는 것 하나도 없이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습니다. 이런 아간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온전히 이해했다면 상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칭찬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용서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한 본보기로 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죄의 원리에 사로잡혀서 아간을 용서하는 대신에 선한 본보기로 삼는 대신에 그를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삼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7장 24절로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은 물론 그의 아들들과 딸들 그의 모든 소유까지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고 불사릅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더군다나 아간의 아들들과 딸들까지 함께 죽인 것은 율법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가르침마저 무시하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비참하게 죽음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이성 전투 패배로 말미암아 땅바닥까지 떨어진 자신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판단 착오, 자신의 작전 실패로 구겨질 대로 구겨진 자기의 지도력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의 저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아간을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삼아 아이성 패배로 인해 흔들리는 이스라엘의 민심을 수습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이성 패전의 원인이 모두 하나님께 있다고 그 책임을 다 뒤집어 쓰셨는데도 여호수아는 마음을 놓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도 모두 아간과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거룩해지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자수한 아간이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자수한 아간이 예뻐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돌로 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의 한계를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생생히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얼마나 미안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표현한 구절이 여호수아 7장 26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아골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심히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일벌백계의 본보기가 된 아간에 대해서도 괴로우셨지만 죄의 원리에 빠져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심히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이런 악행을 저지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징계하고 심판하셔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과 사람이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방식을 가르치는 것뿐입니다. 그 가르침을 위해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이성에서 패전한 여호수아의 책임을 모두 자신의 책임으로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원리에 빠져 물질을 탐한 모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뉘우치며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아간을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삼았고 모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 아간을 돌로 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의 원인, 이 모든 불행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그 불행의 씨앗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 교활한 죄, 그 악랄한 죄, 그 간사한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가 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존재들입니다. 이 점을 늘 기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